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거칠어진 손, 깊게 패인 주름살. 그분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 굽은 어깨가 무엇을 견뎌왔는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수많은 어머니들이 공통으로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가난과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자신의 행복보다 자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까지 희생하며 사느냐고.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운명이었고, 시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런 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담긴 희생과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어머니를 두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당신 자신이 그런 길을 걸어오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까지 희생하며 사느냐. 그러나 제 삶은 달랐습니다. 젊은 날 제게 주어진 것은 사랑도 낭만도 아니었습니다. 20살간 넘은 나이에 중매로 만난 남편과의 결혼.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건 고단한 짐, 시아버지의 병든 몸, 그리고 시어머니의 한숨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지만 글을 배우고 싶었고 도시에서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예쁜 옷도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들은 결혼과 함께 상자 속에 고이 접어져 들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버려졌습니다. 시댁은 대가족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의 형제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끼니를 챙기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 20살 신부인 제 몫이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거동이 어려우셨던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저는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고,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은 다른 길로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어떻게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참고 견뎠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아침밥을 지어야 했고 시아버지의 아침 약을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밤에는 밤대로 시아버지의 밤잠을 챙겨야 했습니다. 중간에 깨어 화장실에 가실 때면 부축해 드려야 했고, 가끔 실수라도 하시는 날에는 이불을 갈고 몸을 씻겨 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그리웠고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울 곳도 없었습니다. 눈물을 보이기라도 하면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 가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내 자식에게는 분명히 복이 올 거라는 믿음. 그 생각 하나로 저는 평생을 버텼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품에 안을 수 있는 존재가 생긴다는 것.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도 시아버지 수발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 토하면서도 밥을 지었고 배가 불러와도 무거운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이 아이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주겠다고. 그 다짐이 제게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셋째까지 3남매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제 짐도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제 삶의 의미도 더 확실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겨 잠드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은 점점 깊어갔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병수발에 지쳐 늘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스트레스의 화살은 대부분 며느리인 제게 향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냐? 청소를 제대로 했냐? 아이들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만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은 결혼한 지 30년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병이 그를 일찍 데려갔습니다. 제가 쉰도 안 되어 홀로 남았을 때 남은 건 어린 세 자식과 병든 시부모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문객들이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제게 눈물조차 흘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울면 뭐 합니까? 내 눈물 닦아줄 사람 하나 없는데 그저 이를 악물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질적인 가장이었는데 이제 명목상으로도 가장이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더욱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중풍까지 오셔서 한쪽이 마비된 몸을 하고 계셨습니다. 밥 한 숟가락 떠드리려면 저는 제 밥은 젖은 채로 식혀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드리고 화장실까지 부축해드리는 일들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은 성했지만 남편의 병수발과 아들을 잃은 슬픔에 지쳐 늘 날카로웠습니다. 그 화살은 대부분 며느리인 제게 향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일찍 죽었다. 이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것도 다 며느리 탓이라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노인의 마음을 이해했고 원망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제 하루는 늘 희생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의 아침 약을 챙겨드리고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에는 밭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후로는 농사일마저
제가 해야 했습니다. 점심때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시부모님의 점심을 챙겨드리고 오후에는 또 밭으로 나가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은 병든 시아버지의 몸을 씻기고 잠자리를 정리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지만 밤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제 몸은 이렇게 다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만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제 희생이 복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지쳐도,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기도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밤마다 무릎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외롭고 지친 날에는 눈물이 기도보다 먼저 흘렀지만 기도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져도 아이들만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가끔은 하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는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가난 때문에 주눅이 들까 걱정했지만 제 기도가 통했는지 아이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커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둘째 딸은 손재주가 좋아서 바느질을 잘했고, 셋째 아들은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착했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저는 옷 한 벌 변변히 사입지 못했지만 아이들 학용품만큼은 꼭 챙겼습니다.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라도 빠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배를 굶겨도 아이들 도시락은 든든히 쌌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못한 반찬을 싸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엄마는 왜 안 드세요? 라고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배가 안 고프다. 너희들이 잘 먹는 걸 보는 게 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와주거나 새벽에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아이들은 제 기대보다 훨씬 잘 풀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딸은 일찍 결혼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모두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가끔 찾아와서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말할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직장도 잡고 가정도 꾸리고 누구 하나 크게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댁 자식들 참 잘 키우셨네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역시 내 희생은 헛되지 않았구나. 부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가끔 첫째 아들이 용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엄마, 이걸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아프면 병원도 가세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돈 자체보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둘째 딸은 명절 때마다 음식을 해서 가져옵니다. 엄마가 해주신 음식 맛을 따라하려고 노력해봤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받아 먹으며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셋째 아들은 말수는 적지만 마음이 깊습니다. 제가 아플 때면 묵묵히 옆에 앉아 있어 줍니다. 엄마, 아픈 데 없어요? 한마디 말에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의 외로움과 고단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몸은 남들보다 먼저 늙었고 평생의 고생으로 인한 병든 세월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고 오랜 농사일로 허리가 굽었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크고 나니 제 곁에 남은 건 고요뿐입니다. 시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시고 큰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돌이켜보면 제 삶은 한마디로 희생이었습니다. 가끔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후회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비록 제 개인적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3명의 훌륭한 자식을 키워냈다는 것. 그 자식들이 모두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준 것. 그리고 그들이 저를 기억하고 사랑해준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원망은 안 했냐고. 솔직히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젊은 날 친구들이 웃고 떠들며 인생을 즐길 때 저는 기저귀 같은 천으로 시아버지의 몸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할 때 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은 다르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내 희생은 헛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짐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제게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도 저는 제 마음을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만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돌이켜보면 제가 걸어온 길은 그 시대 많은 어머니들이 걸어온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랬고, 제 시어머니도 그랬고, 이웃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보다는 가족을, 개인의 행복보다는 자식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았는지, 그른 것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덕분일까요? 자식들은 다 잘 되었습니다. 가끔 제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덕분이야. 그 말 한마디면 제 인생은 충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고생을 모두 보상해주고도 남습니다. 이제 제 삶은 황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몸은 성하지 않고 마음도 지쳐 있지만 돌아보면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희생이 자식들의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희생은 결국 자식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제 인생이 가르쳐 준 진리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합니다. 남은 세월 부처님께서 제게 작은 평안을 주시고 제 자식들 앞길에 더 큰 복을 내려주소서. 내 몸은 다 써버렸으니 이제는 제 자식들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그것이 평생을 바쳐 바란 제 마지막 기도입니다.